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주여 악하고 주님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에 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9절부터 3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려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하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가지 화, 7화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추상 같은 이 화를 벌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애로운 자들, 힘없는 자들, 고아, 과부, 또 이방인들, 그런 자들을 무척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비롭게 그들을 대했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 정말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온갖 경건한 척은 다 하고 자기들을 과시한 자들, 이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설을 뿜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뱀들이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런 욕이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같은 예수님, 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독설이 나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인데 저주를 뿜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태에 대해서 주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곱 번째 화를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이 외식이라고 했죠. 외식. 이 외식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치장을 하는 거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선이죠. 유선. 겉과 속이 다르는 것. 겉은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놀놀하는 거예요. 놀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어제 말씀했었죠.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같이 그런 이 작은 것, 이 작은 것은 이제 걸러낸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것처럼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하지만 정말 엄청나게 이 큰 죄들, 예를 들면 탐욕, 탐심, 이런 음란,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것은 낙타를 삼킨다는 말은 그렇게 큰 죄에 대해서는 양심에 화인 맞아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런 온갖 죄를 지면서 작은 것, 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그들은 경건한 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곱 번째 화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렇게 언급하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선지자들의 이 무덤을 새로 이 리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좋게 꾸미고 다시 이 테라간 부분은 좋게 이 다시 흙을 덮고 잔디도 더 좋게 하고 꾸미고 또 좋은 비석 다시 만들어서 비석 세우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그런 무덤,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정통성, 자기들이야말로 이런 선지자들의 이 반열에 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경건한 선지자들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이런 정통성을 가진 자들처럼 자기들이 행세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선지자들, 특히 고난받은 선지자들, 참되고 의로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로 인정하고 존경하니까 자기들이 그 선지자에게 이 비석이라든가 무덤을 좋게 꾸미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을 그 의의 반열로 그리고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한 사람들로 치장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자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속으로 아셔요. 너희가 지금 말은 선지자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가담 안 했을 거라고 말하지만 이미 너희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너희들이 스스로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은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말은 이미 그들도 이미 그런 자들의 부류로 주님은 아시고 또 최근에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다 알죠. 근데 이들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힘쓰지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그를 구명운동이라든가 그 억울한 탄원서를 낸다거나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치했어요.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싫어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 그 자체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그것에 의해서 무너질까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죽음, 이 소위 말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방치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지금 예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당원과 결탁하고 사두개파,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이 함께 어울려줄 수 없는 이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고 천국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데는 그들이 한 통속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배후에 사탄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를 가로막는 이 사탄의 계획 그들 배후에서 일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 아주 독서를 뿜으면서 너희들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기소장, 주님의 기소장이에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마지막 심판에 너희들을 주님께서 기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결을 한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지옥에 처한다는 거죠. 왜? 선지자를 죽였어요. 의로운 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선고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뭐가? 화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의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심판에는 이 빗겨나간 것이 없어요. 주님은 정확하시고 그런 자들을 다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가로막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피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우리는 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펴봐야 하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도 많이 알았고 성경도 잘 많이 알았고 가르친다고 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심한 독서를 뿜고 지옥 판결을 주님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선조들이 이 선지자들을 죽였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3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요. 서기관들,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지자들, 서기관들이죠. 근데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이곳 저곳 동네에 따라다니며 너희들이 이 박해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 열심, 구원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인내,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포기하지 않고 보내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이 인내, 지인들을 향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한계점은 뭐냐? 끝내 그들이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수차례 선지자를 보내고 교회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고 하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 그들이 배척했어.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인내, 자비의 한계, 어찌할 수 없는, 왜 본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 기소장, 예수님의 기소장에는 근거가 불명하여 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제 아벨을 의인의 첫 의인으로 성경은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이 역대하에 여기 보면은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이 나오죠. 바가랴라고 하는 사람. 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선지자까지 그들은 죽였다는 거죠. 그 의로운 피가 다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것은 BC 이 소위 말하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 무너지게 되는 그 심판이 그 당대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기회를 주시고 그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된 예루살렘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수차례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암탉이 닭을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품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돌이켜라고.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되는 것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했어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수차례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였고 또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죽도록 내버려뒀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님은 바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여기서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가려버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려요. 주님의 얼굴을 가린 것은 뭐 심판의 저주의 상징이죠. 주님을 섬길 기회, 믿을 기회까지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 사기고 한 것처럼 주님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닫아버려요.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구원, 우리들의 부르심,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중성,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믿은 척, 오래 믿었다고,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 잘 섬겼다고, 그게 아무 구원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들은 앞장서서 했어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들, 유장하고 유선하고 꾸미고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세리와 그런 이 죄인들처럼, 창기들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7 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독서를 품으시고 하나님 주상 같은 화를 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유선, 아버지 하나님 이중성, 가면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과시하고 경건한 척 하려고 했던, 우리 이름 내려고 하는 것들을 주여 아버지 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통치, 주여 그것만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